B급 고전, 오늘은 엘리아드의 성가속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아드는 종교학자로서 세계적이고요. 국내에 그의 제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삶을 보게 되면은 나치주의자이기도 했고 망명 후에 간첩 활동도 했다. 이런 또 스캔들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학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은 우리가 겪는 종교 체험을 아주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 엘리아드의 종교 세상의 핵심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일단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인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도 가보고 또 절에 다니는 또 그 친구 따라서는 또 절에도 가보고 그런데 영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 결국 그 어려서부터 뭐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했지만 이 종교가 없습니다. 이제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종교적 문맹자다 그랬는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엘리아드가 말하는 종교적 인간, 그러니까 호모 렐리기오수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종교적 체험, 엘리아드가 말하는 미스테리움, 이 트레멘둠, 그러니까 떠는 어떤 이 강신 체험, 뭐 이런 종교적 체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 우주와 세계의 규칙성 혹은 신비로움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으로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다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는 이 소위 운명이 좌우하는 그 세계에 대한 것들은 소위 학문과 과학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담보해내고 이 포섭해낼 수 없는 영역은 있다. 그 점에서 지식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있다. 그 점에서 이 종교적 공간,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이 영역이 인간에게 끝까지 남을 거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성스러운 체험을 한 것과 그리고 그것에 벗어나 있는 속의 세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스러운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체험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두 분 선생님이 이제 종교적인 인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성스러운 체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아드가 말하는 의미의 종교적 체험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 인간은 그 호모 나란스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비종교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그 자기 이야기 안에서는 자기 시간과 공간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새해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면서 과거와 단절, 작년엔 너무 힘들었고 올해는 새해가 되고 새로운 시간이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는 새로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 또 이런 각오들을 아주 뭐 강하게 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종류의 삶의 그 영역 이걸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 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정도의 그 어떤 성스러운 체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네 인생에서는 어떤 때 너를 결정적으로 바꿨는가, 전환점이 뭐였나 물어보면 그 시기는 우리가 이 서기 몇 년, 서기 1987년, 서기 뭐 2019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나이 몇 살 때 누구를 만나는데. 이 공간에서부터는 자기 공간으로 다시 소위 말하는 이 종교적 언어이기도 하지만 거듭남을 겪게 되죠. 그리고 자기 스토리는 그 중심으로 다 짜지게 되고 이런 종류의 이 부분들을 엘리아드는 물론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 나름 이 구역화시키고 자기를 세계로부터 독립시키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계기라는 점에서 이런 경험들은 무의식적으로 다 한다고 봅니다. 이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이 구별이 생기게 된 것은
결국 이 역사 그 이후 과정이고 특히 근대에 들어서 사실 성과 속의 그 구별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실 근대 이후에 세계에 오게 되면은 고대인들이라든가 원시인들에게서 성스러운 것, 종교적인 것이 가졌던 그런 그 힘들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사실은 이제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좀 축소가 되고 나머지는 인간 자신이 만든 법이라든가 도덕적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삶이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엘리야데는 아마 이 성스러운 것이라는 말로 그 모든 인간 삶과 관련된 그 모든 차원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를 설명하는 원리라든가 도덕적인 원리라든가 사회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책 내용을 요약하고 계신 게 아니라 책을 좀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선거석을 동의했다면 지금 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적 관점을 확보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시간, 공간, 자연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어느 점에서 차이점이 나는지 이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시인이라든가 이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의 힘, 예측 불가능한 이 힘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언제 어떤 위험을 겪을지 모르고 어떤 또 행운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 죽음의 문제겠죠.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한 번씩은 다 이제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그 허무함, 그 어떤 그 세상이 이제 끝나는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사실 인간이 좀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자면 위무해주고 거기에 이제 위안을 제시해주는 게 그 사후세계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겠죠. 그래서 그 서양을 비롯해서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일을 하면 내세에 더 훌륭한 그 존재로 태어난다든가 나쁜 일을 하면 또 그 미물로 태어난다든가. 그러니까 결국 이 성스러운 것,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세계를 그 이 우주의 아주 극히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 신과 관련된 신성한 것, 성스러운 것과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그 힘들이 이 우주를 이제 작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속 세계, 그 사람이 사는 공간 내에서 소위 신과 만나는 공간에는 뭔가 항상 그 신과 만나는 방식이 이 일상 사람들은 이 어떤 매개물을 필요해요. 대속물을 필요하고 해서 그 희생물을 그 이제 죽여야 되고 피를 바쳐야 되고 하는 공간인데 모든 공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생물을 특별히 모시는 장소들이 있죠. 이게 이제 소위 성소라는 공간이 생기겠죠. 성스러운 공간이 생기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제 그리스는 테메노스라고 부르고 라틴어는 템플룸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우리가 템플이라고 쓰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 템플은 이제 소위 신과 만나는 공간으로서 이제 특화된 공간으로서 그런 부분의 공간적 구별을 하고 이제 세속 사람이 사는 그 성과 속의 구분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를 다 이렇게 막 포괄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이런 공간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게 다 새로운 것이 되죠. 이 책에 보면 이제 거룩한 것의 현현, 드러남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드러남을 보게 되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의 세계에 우리가 동의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근대적인 현대 세계, 과학의 세계에도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관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엘리아드는 이제 현현의 문제, 신의 드러남을 세 가지 형태로, 이건 두 가지면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테오파니, 그러니까 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 그 다음에 히에로파니, 그 다음에 에피파니 현상이 있어요. 에피파니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서사시를 부를 때 무사히 신의 이름을 부르면 오는 거, 그리고 신이 와서 그 자리에 임재하는 거. 이런 에피파니 현상은 우리한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믿으면. 그러니까 제사를 전할 때 유세차하고 누구를 부르고 현고 학생부군 누구 뭐 경주김씨 오셔서 굽어 살펴주시고 가시라 하는 부분이 전형적인 에피파니예요. 이렇게 부르는 것. 그리고 이제 히에로파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현대 문명 산 사람들은 이런 걸 볼 수 없는, 그래서 뭐 타락했다, 인간들이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타락이라고 보진 않아요. 종교를 갖지 않는 인간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의사 종교와 타락된 신화를 가지고 있다. 순수하게 합리적인 인간이란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다. 인간의 실제 생활은 그의 의식적 활동과 더불어 그의 비합리적 경험으로 구성된다. 타락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전의 신들에 의해서, 그런 현상에 의해서 설명됐던 많은 부분을 사실은 다른 부분, 철학이나 아니면 문학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로 대체돼가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타락은 아니라고 봐요. 이 타락은 그것 자체가 썩어야 타락인 거지, 그 밖에 있는 대상들이 뭐 좀 바뀐 것에 대해서 조건이 바뀐 것을 타락이라고 보지는 않고. 사실 엘리아데 이 책에서 그 제목은 성과 속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은 사실 성이죠. 성스러운 거, 거룩한 거. 이게 이제 이 책의 제일 중요한 그 주제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근데 엘리아데는 그 한편으로 보면 이 성스러운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사실은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신이라든가 고대인한테서 사실은 성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 문제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주를 설명하고 사회를 그 조직하고 또 개인의 삶을 규율하는 아주 포괄적인 그 원리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스러운 것인데, 근데 이 17세기에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인간 사회가 세속화 또는 근대화되면서 성스러운 것이 그 수행하는 그 포괄적인 기능들이 사실은 이제 그 분화가 됐죠. 더 이상 우리가 신화를 가지고 그 우주를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또 인간 사회의 그 조직 원리, 그것도 종교적인 것이나 성스러운 것에 우리가 기반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치학에서는 정교 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이제 분리. 그 지금 이슬람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재정일치, 정교일치 사회가 아직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정교 분리를 이제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뭐 제사라든가 또 어떤 차례라든가 또 기타 결혼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통적인 종교에서 유래하는 그 관습들을 되풀이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뭔가 깊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 그거는 이제 문화적 관행으로서 사실은 그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아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근대인들은 이 성스러운 것에 이제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삶 자체가 굉장히 염세적이 됐고 또 이제 이 방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 대목에서 보면 그 특히 이제 2장 같은 데 보면 사실 좀 약간 충격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종교적 인간이 목표로 하는 모델은 처음부터 초인간적인 지평, 신화에 의해 계시된 지평에 두고 있다. 인간은 다만 신화의 가르침에 순응함으로써, 즉 신들을 모방함으로써만 진정한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이 우주의 질서,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신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성스러운 것, 이 거룩한 것이 얼마나 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성스러운 것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존재를 경험할 수 있고, 성스러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짜 존재에 불과하다. 가짜 존재, 이 덧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거는 사실 엘리야드가 너무 이 과거에서 성스러운 것이 가졌던 그 지위를 오늘날에도 계속 가져야 한다라고 좀 고집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사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은 그 아리안 민족의 신화 이거를 정치적으로 구현하겠다 이런 주장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엘리야드의 어떤 삶의 그 개인적인 삶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엘리야드가 이제 20대 그리고 이제 30대 그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이제 그 활동하면서 사실은 그 파시스트 그 운동에 상당히 이제 깊이 관여를 하고 반유대주의 그 활동을 이제 했다고 하죠. 근데 엘리야드의 이런 좀 그 파시스트적인 그 행각은 젊은 날의 어떤 치기 이런 것으로 폄하하기에는 이 사람의 그 제가 볼 때 이 사람의 성스러운 것, 종교적인 것에 대한 생각하고 상당히 긴밀한 그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을 너무 그 과도하게 그 중요성을 부여를 할 때 사실 그게 잘못하면 파시즘으로 좀 경도될 위험이 있는 거죠. 이 소위 미스테리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 미스테리움이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내림굿을 받는다든지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강력한 힘들이 실제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종교적인 체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되게 소위 이런 종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이 절대적 그 진리에 대한 그 주장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확신을 해요. 그것이 혼자일 때는 상관없는데 더불어 살 때면 맹목성으로 나타나요. 이제 이런 맹목성에 대한 종교적 이런 체험들이 가지고 있는 맹목성, 그러니까 소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 극단적인 극점에 가서 신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얻었던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의미나 어떤 봤던 이미지들, 그 부분들은 어쩌면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일 텐데 그 부분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른 적인 이 용례의 어떤 그 소통 방식이 필요해요.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소위 이런 종교적 체험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소통할 수 없는 그 부분들, 오소독스한 측면들, 이 효조적인 측면들, 이 부분들은 문제가 될 거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 특히 이제 성스러운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우주를 만드는 힘, 그리고 이 세상 만사를 움직이는 그 창조주, 그 창조적인 힘과의 이제 어떤 그 접신의 경험, 그 만남의 경험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그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그 이유 이런 것도 이 성스러운 것의 그 만남의 경험에 비춰보면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절대적인 어떤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근데 그만큼 이게 맹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태영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서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마르크스도 결국은 유태인적인 종교적 상상력에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드는 구조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이 시대나 상황을 벗어나서 늘 반복되고 나타난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유물론적인 마르크스의 사유도 사실은 이렇게 천년왕국, 그다음에 어떤 그 기본적인 종말을 생각하고 있는 유태인적 사유 방식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그리고 메시아가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사회주의가 국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시 시대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겪었지만 근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또 되게 이 책에서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라는 것은 한번 현현되면 상징이 되고 상징은 상투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상징하듯이 예수를 떠올리듯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엘레드의 이 분석이 근대 과학의 시대도 여전히 유효한 면이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또는 어떤 그런 이성과 과학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은 충분히 드는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지식과 그 구별되는 어떤 믿음, 믿음의 영역, 또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스러운 것과의 그 관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의 영역이 어떤 독자적인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결국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어떤 것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의 영역의 고유성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말하자면은 극단적으로 광신적인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떤 가질 수 있는 위험성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끝으로 한 줄 요약과 책갈피 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가속이라는 책을 놓고 굉장히 논쟁적인 대담을 나눴습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 특히 종교를 열광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우리가 또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요. 성가속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비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